오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경매장에 낡고 때가 꼬질꼬질 탄 바이올린 한 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줄은 늘어져 있고 손잡이는 좀 삐걱거리는 것 같고 표면에 칠은 좀 벗겨져 있었습니다. 경매사가 한숨을 쉬면서 누가 $10에 가져가실 분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폐품인데 누가 그걸 처리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수건으로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아내고 털어내고 또 조율을 하고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니까 저요 저요 하면서 다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10가 문제가 아니라 저요 저요 하면서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실 이 바이올린이라는 물건 자체, 악기 자체는 바뀌진 않았죠.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누구의 손에 그 바이올린이 붙들린 바 되었는가? 이것만 바뀐 거예요. 정말 그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바이올린 악기를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청소하고 다 켜니까 이제 주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와, 이 대단한 바이올린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이제 처음 출발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제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출애굽할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부름받은 때다. 내 아들이 이제 거기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을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의 모든 일들을 이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케어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회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마치 부모가 아이의 두 손을 붙잡고 걷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내고 양육한 것처럼, 그리고 길러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시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때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폐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제 보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충격이었죠. 내가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그 노예 상태로부터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장아장 그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걷는지 두 손을 붙잡고 내가 걷게 하고 그런 말을 가르치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뒤로 그냥 탁 뒷짐을 져버리니까 폐륜이고 배은망덕이고 엄청난 충격을, 아버지 입장에서, 버림받은 아버지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사랑에 대한 회상이었다면 이제는 심판 선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옛날 애굽에서처럼 다시 아수르의 종살이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단순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약적 징계 도구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고집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리니, 좀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리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라도 한 사람도 안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파국만 남은 거죠, 이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8절이 이 말씀인데요, 7절까지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7절까지가 희망이 없어요. 7절까지는 암흑입니다. 파국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8절부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성경 찾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제 8절부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폐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굉장히 선언을 했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반전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는 말은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이만하면 그냥 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나는 다른 백성 내가 다시 선택해서 나는 시작할게 그래도 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직도 주님께서는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서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반역하고 폐륜적인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노와 긍휼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진노와 긍휼을 함께 가지신 분.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 안에 맹렬한 진노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맹렬한 진노를 사용하지는 않겠다, 나타내지는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인간 왕들은요, 반역한 나라와 도시들을 잔혹하게 정벌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복하고 또 잔혹하게 멸망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다시는 내 앞에 함부로 반기를 들지 마라. 이제 굉장히 응징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왕입니다. 근데 하늘의 왕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맹렬한 진노를 그렇게 인간 왕들처럼 잔혹한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호세아가 지금 선언한 심판들은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고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진멸되게 하지는 않으세요. 회복의 실마리를 남기십니다. 죄는 심판받겠지만 백성들은 버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이 그 죄는 버렸지만 그 백성들을 여전히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께 있으셨지만 그 맹렬한 진노를 다 쏟아붓지는 않으십니다.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또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거룩한 분노와 긍휼이 공존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긍휼, 이게 좀 믹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예표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자신의 아들로 여기면서 긍휼이 불붙듯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시잖아요. 분명히 이 잘못해서 그냥 미운데 누구예요? 내 자녀잖아요. 그러면 뭐 속도 상하고 아유 그냥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냥 긍휼이 불붙듯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만날 때 바로 그 자리에 뭐 세워집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어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ustice and mercy kiss at the cross. 이게 뭐냐 하면 정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뭘 한다고요? 키스한다. 그냥 표현이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입맞추는 것. 또 팔모 로버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약적 심판과 자비의 긴장이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었다. 사실 쉬운 말인데 신학자들은 굉장히 꼬아서 설명합니다. 뭐냐면 언약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도 있습니까? 자비도 있다. 심판과 자비가 긴장을 일으키는데 그 긴장이 어디에서 해결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나는 장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심판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입맞추니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생각하면 십자가 사랑은요, 아픈 사랑입니다. 패역한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요, 불순종과 패역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긍휼이 불붙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 순간. 근데 또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주님의 자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바라보고 늘 돌아갈 곳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조금 이번 주는 잘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분석하면요, 절망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곳에서 살 길이 열리고 회복되고 일어날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불붙는 긍휼이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자처럼 소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라고 하잖아요. 좀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수록 멀리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소리를 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는 말은 포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의 울부짖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수사자가 으르릉 할 때 막 포효하잖아요. 동물의 왕으로서 압도적으로 이제 소리칠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포효 소리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포효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포효는요, 인간한들처럼 파괴를 위한 포효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사자 같은 여호와의 소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라고 말합니다. 왜 떱니까?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울림이 너무 커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떨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살아왔구나.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들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들키면 이제 혼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죠.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만 아담의 입장에서 보는 사자 같은 음성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혼나자, 그냥 너 죽자,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혼 좀 나야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 복음서에 보면 무덤 속에 나사로가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단순한 위로의 음성이 아니죠. 사실 이 나사로야 나오는 것은요,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꾸짖으시며 사망의 입술을 찢으시는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무덤의 문이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사망이 떨며 나사로를 내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시고 부르시고 그 죄악의 권세를 다 없이 하시며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밤 경험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회심을 했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늘의 추적자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Hound of Heaven, 하늘의 하운드. 여기서 하운드라는 말은 그레이 하운드의 약자예요. 여러분, 개 중에 제일 빠른 개가 무슨 개입니까? 그레이 하운드예요. 얘가 한 70, 80km까지 달립니다. 차가 아닌데도요, 개도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날렵해요. 스타트하면요, 어떤 개도 그냥 금방 추월합니다. C.S. 루이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철학으로 들어가서 숨고 문학으로 들어가서 숨고 다 숨어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빠른지 그레이 하운드처럼 나를 앞서가가지고 그냥 나를 콱 물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하운드 오브 헤븐, 하나님이 내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달려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C.S. 루이스도 들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요, 근처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가 갑자기 울린 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커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화재 경보기 실제로 울리는 거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 화재 경보기 이게 울리는지 왜 아는지 제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눌렀어요. 장난치느라 안 울릴 줄 알았거든요. 아우, 그래가지고 그냥 어찌나 막 당황스럽든지, 이거는 정말 누르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들 막 난리 난 거예요. 물론 뭐 낮이기 때문에 뭐 나왔는데 보니까 소리가 큰 게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요,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들려집니까? 일어납니까? 사람이 안 일어나죠. 그러나 사람이 전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사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요, 떨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 못한 하나님의 떨림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의 하운드와 같은 하나님의 그 떨림이 시작될 때요, 그 사람의 마음속이 흔들리고 양심이 찔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구나. 서쪽으로부터 떨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자의 표 속에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전도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의 떨리는 말씀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림 받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되 사자와 같은 포효로 영적인 잠에 든 우리를 깨우시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자 같은 배우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세상에 울려 퍼지는데 쓰임받는 메신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